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명령주의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명령주의 많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요셉 씨, 요셉이 오네. 요셉이 나서. 축하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가 요셉 선생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었던 대로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의 남편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아버지, 실제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어린 시절을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양아버지라고 해요. 흔히 그러죠. 사실 어린 예수가 어떻게 양아버지인 줄 알았겠어요. 그냥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 성인은 이 아기 예수님을 당신이 이 부인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기 전에 참으로 큰 시련을 통해서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기도 나왔지만 성모님께서 요셉 선생님과 같이 지내지 않았는데 약혼 시절 기간에 잉태하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셨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유다의 법은 지금은 처녀가 임신을 해도 아무 상관없죠. 크게 누가 뭐라고 하고 나라에서도 일단 얘기를 많이 만나라 그러죠. 네. 예수 시대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야말로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투석형을 받았어요. 가능한 것을 간주를 하고 가능한 일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대로 돌을 집어서 던졌어요. 자기 오빠부터 먼저 때렸어요. 우리 가족이 수치다. 그래서 그 가능한 여인,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의 어머니로 모시는 성모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가능한 여인의 처지로 오셨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시다. 교회의 성가정의 보호자시고 또 우리 교회의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의롭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교회를 순결한
창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뜻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하네요. 순결한 창녀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성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서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의 집단이 교회인데, 집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커뮤니티, 크리스찬 커뮤니티. 이 구성원이 그런데 세례를 받고 칠성사가 존재하는 교회지만 실제 우리 신자들 각 사람들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죄 중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과 고랑으로 죄를 짓는다고 고백이 기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죄했어요.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빠뜨림으로써 고랑의 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속여온 사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막하는 응답을 우리가 다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시 책무자예요. 항시 빚쟁이예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살면 다 우리가 지은 죄 빚 갚을까요? 하나님한테 빚진 죄를,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산다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끼리 빚이라면 20만원 빚졌으면 20만원 갚으면 빚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지은 죄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실 평생을 살아도 우리 힘으로는 갚지 못할 빚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너 빚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죠. 믿음으로 의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 서간 이 독서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그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이고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원래 의롭다는 정의, justice, 이것은 무엇이냐? 각자의 것을 각자가 누리는 것이 정의예요. 남의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이것이 정의, justice, justicia 같은 말. 이 justicia의 definition,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각자가 각자의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은 물론 분배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말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한다. 또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뜻은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 넣겠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희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을 다 가져야 한다. 죄인도 하나님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도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에 가장 소중한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줄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니까 그대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어요. 머리가서 꽁꽁 묶어서 죽여서 장작에 태워서 바치려고 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냥 우리가 진짜 의로운 것은 뭐 정의롭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 나쁜 일 해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의로운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는 오직 우리 이웃을 사랑할 뿐이니 누가 잘못했다 해서 우리가 단죄하고 둘만 모이면 없는 사람 불러다가 소화시켜서 그의 단점을 지적하고 단죄하고 재판하고 우리의 쌍범한 죄입니다. 우리는 단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하룻밤도 안 잤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거기 가서 식칼을 갈아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냥 의로운 사람이었어. 나 모르게 조용히 파업하려고 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단죄하고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오직 그 사람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자가 나는 어쨌든 내가 그를 떠나거나 단죄할 필요는 없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특히 돌아다 보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신도 상처를 입고 무슨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도 믿지를 못하고 믿어주지를 못하고 더 좋은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주지 못하고 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결국은 분수가 벌어지죠.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 이 세상 제일 큰 사람 증오되겠습니다. 그런 점, 우리의 약점을 잘 돌아다 보면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의로우신 요셉,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해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하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착한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그 선한 마음, 그 의로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더 확실하게 자신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역할, 겸손한 속에서 그래서 요셉성에는 우리 가정의 수호성이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무렵 임종시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미처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귀로서 들어서 하나님께 전해주시고 우리 임종자의 수호성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오늘 아까 장흥에 가서 좀 문하고 하는데 좀 할머니 신부 어머니 스테라 시켰어요. 손좀하시죠. 좀 놔두었는데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죽음은 아니지만 주변에 죽음들을 보면서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한시 특별히 사순 시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 안에서 다시 진정으로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희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우리가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도 이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믿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모래를 인가른다고 그러죠. 진이기면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선로 레일에 쇠바퀴가 힘을 얻어서 나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악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 안에서 우리 잘못도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모든 죄도 그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 죄를 용서하는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서 모든 성가정의 보호자이셔서 요셉 스님께서 우리 본당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은총, 일치와 용서와 화해의 은총을 주님이 주시라. 이 미사를 통하여 기도드립시다.